지금은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좀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생활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지요. 또 천재지변으로서 또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우리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속에도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자로 불리워졌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이삭이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겪어야겠다, 잘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랄 지방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이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랄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자, 지도를 제가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좌측에 이 파란 부분이 나오는 이런 바로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면이 전체가 다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그 밑에 그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과 블레셋의 경계, 그러니까 이 그랄이는 결국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죠. 가나안 끝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랄 땅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그랄 그 밑지역에 있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행동 지침서를 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참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삭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말씀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바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삭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본적으로 생각하고 신본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가뭄과 흉년을 맞게 되어져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식인가?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의 기후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저 지도처럼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곳은 아열대성 기후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곳은 사막의 기후가 이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와 사막의 이 기후가 교차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1년 내내 해봤자 2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200mm밖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 되어졌고, 그래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가족들은 이렇게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랄 땅에서도 버티기 힘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뭄과 흉년을 맞게 될 때에 이 그랄 땅에서 거주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역시 이 그랄 땅에 머물렀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랄 땅에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면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흉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사실은 여기 거랄 땅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그 밑에 또 있는 이 애굽이라든지 그렇게 그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후의 특성상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기후가 교차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물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지역이고, 거랄 땅은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애굽 땅에는 가뭄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그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애굽 땅에는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맞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또 생활이 어려울 때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농사가 잘 되어지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에 머물러 있던 이 이삭도 그런 맥락에서 이 가뭄 이 시기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까 이런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앞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애굽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생활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영적인 애굽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들 또 그런 말들을 합니까? 믿음이 반부이기 주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시 믿음의 세계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돈 벌어 가지고 다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내려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생활이 되기 때문에 네가 잘 선택을 하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어느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이삭이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오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 이삭은 결과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만큼은 좀 세상 속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이런 유혹이 따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한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 일인지 분명하게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그 길이 내보기에 좋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의 얘기를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관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문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은 자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삶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는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과 안전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고신정신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고신정신,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고신척에 해당되어지는 속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단이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의 정신이 뭔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나 고신척 활천제일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신정신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고신정신 그러면 딱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고신정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딱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코람데오 정신이다. 코람데오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이런 방해하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신정신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신정신은 코람데오 정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신정신은 저는 나름대로 제가 그 총회 신학위원장을 할 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 이분들 이제 강도사 그 시치를 하거든요. 그 시치를 할 때에 필기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면접을 할 때에 또 제가 또 특강을 할 때에 제가 이 고신정신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해줍니다. 여러분 고신정신은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지만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 고신정신은 10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신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신정신의 신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 중심의 그런 교단이 아니라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교단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중심의 그런 모임의 그런 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신본주의 정신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정신을 가진 우리 교단입니다. 여기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생활 속에 항상 일을 할 때에 우선순위, 제1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이런 이제 사고를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고신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 정신, 즉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정신,
이 정신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인 동시에 이게 고신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정통신학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신학의 정신이라는 것은 진리수호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 중심의 생활. 우리 고신정신은 성경 중심의 생활, 즉 진리수호의 정신이 우리 고신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신정신은 우상을 배격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신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단을 배격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순교정신이 있어요. 순교정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서 죽이는 그런 정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런 정신, 이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회개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정신이라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이 우리 고신정신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순결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순결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이런 정신, 이게 고신정신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 고신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10가지 이런 정신을 일컬어서 고신정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신정신은 오늘 이 설교 끝나간 이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 또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교재에 이 고신정신이 나갔어요. 이 고신정신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신정신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고신정신의 이 근원은 뭐 누구가 만든 정신이 아니라 이 10가지 정신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고신정신의 근원은 예수님에게서 오게 되어졌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신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정신이고,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배인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그들이 이런 정신을 계승해 왔기 때문에 그 정신의 줄기를 따라 나가는 정신이 바로 우리 교단의 바로 이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고신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신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신본주의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처럼 삶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고신정신을 잘 개성해서 신본주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신앙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것은 그의 뜻은 웃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은 자기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는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의 제단에 갔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물인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연세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어린 이 이삭으로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라 했구나.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삭은 어린 그 시절에는 자기의 이런 값을 하려고 예를 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어질 때에 그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영적인 양심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좀 살아보려고 이기적인 그런 생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아마 아내가 되게 리브가 되게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 아내라고 내가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 그랄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 속에 자기의 아내를 자기 아내와 얘기해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것은 우리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그 일을 그 아들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전자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예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또 창세기 20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이 이삭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역시 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얘기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누이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약에 아내라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아내를 이제 이 그랄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이삭이 실패한 요인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이삭이 신본주의로 살게 되어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인데 한순간 이 이삭이 잘못 생각하고 그만 이기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죽겠구나 이런 염려해야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과 양심을 한순간 버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이삭은 그 일들 속에서 결국은 인생의 실패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한순간적으로 이삭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나가서 정직하게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이 이삭의 손자입니까? 이삭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이삭의 이런 점을, 이기적인 이런 점을 배우지를 안 했어요. 담지를 안 했어요. 한 가지 비관한 애를 들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 팔려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가정 총리로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바로 이 용모가 준수한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된단 말입니다. 유혹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아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 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내가 행하겠나이까 하면서 도망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더 우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절대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항상 신앙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이 요셉을 형통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인본적으로 살지 마시고 신본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신앙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이제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다가 잠시 이제 그랄에 머무는 그 기간에 자기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는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에 잠시 들었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이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그가 신앙 양심적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세 가지의 큰 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12절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만약에 이 이삭이 선택하게 될 때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라를 떠나서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런 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시기에 100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시대에 큰 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를 따르지 않고 신본주의를 따르게 되어지고, 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또 신앙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어질 때에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인정해 주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런 차원에서 인정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29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그를 인정할 동시에 존중하게 되어지는, 이방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삭에게 존중을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힘들수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 더더욱이 우리는 인본적으로 살지 마시고 신본적으로 사시고 고신정신을 잘 살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없이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 양심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었던 경제적인 축복과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축복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들다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인본적으로 살지 않고 신본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 신앙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이삭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지만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온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전화위복의 축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